자,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묵상을 했냐면, 아까 순자매도 말했고,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마조마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볼 때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이 왕 잘한 것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다음은 어떨까? 왜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 꽤 괜찮았어요. 사실은. 여호사밧 왕 자체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뭘 봤냐면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친했다라는 것 정도만 불안하게 봤거든요. 그 자그마한 불안함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로 이어진 게 뭐냐면 아합 왕이 친했고 그 다음 왕도 아합 가문과 친하다 못해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온 아달랴라는 사람이 유다 왕국의 바알 신앙을 이렇게 다 퍼뜨려 버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꽤 괜찮은 왕이 그냥 친분만 가졌을 뿐인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뭐 자행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이렇게 7세인 나이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되는. 근데 이게 제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느끼는 되게 공감할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주 회장인데 정말 너무 훌륭하게 헌신한 회장이 있는데 또 셀장들이 있고 리더가 있는데 다음 세대는 과연 누구일까? 음. 그러니까 다음 이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갈 또 헌신한 세대는 누가 있을까를 저는 매 6개월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분들은 아마도 잘 느끼지 못할 그런 염려일 텐데 저는 계속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이끌고 갈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계속 묻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세대에도 영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어떤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하거나 할 때도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은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세계 교회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묻게 되는데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 누구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해 드리는 것보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예, 뭐 그렇게까지는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음, 너를 보니 하나님 믿고 싶다.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도전을 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남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어디서 찾을까 하나님이 두리번거리실 때 하나님 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교회 사역 요런 거에다가 제가 한정 짓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품어주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17절을 보면서 느낀 거. 그러니까 이건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공유하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되자. 1번에 대한 얘기고 제가 두 번째로 메모했던 거는 요 17절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왕 세우고 그냥 왕을 정말 잘 하십시오. 뭐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요. 이 7세밖에 되지 않는 왕과 백성에게 한 가지 시킨 게 있어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동안 너무 바알의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머리가 되는 왕부터 백성까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맹세하게 한 거죠.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한 거죠. 결국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정권을 지키는
뭔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칼로 지키나 무력으로 지키나 하지만 지금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죠. 신앙을 지키는 전쟁이고. 그래서 그 전쟁이 이렇게 참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교회라는 건 이제 보편교회. 교회의 순수성을 교회가 교회답게 지켜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근현대사만 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그 혼탁한 탕류들 막 이리저리 섞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숨겨놓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교회의 내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되는 그 키워드는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6년 동안은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았다.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죠. 성전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 6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6년.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의 개인사로만 보면 6년 동안 도망가 있었던 거고 숨어 있었던 거고 죽지 않기 위해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니까 되게 불행한 때 아닌가요? 불행한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피신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요아스라는 인물을 키우는 6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도망했다고 하는데 비참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준비됐다,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6년 말고 한 10년 정도 준비하고 나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해서 7세 말고 나왔을 때 한 10세 정도 되고 잠깐만 지금 발음에 유의해야 되네. 10세가 뭐지? 잠깐만. 1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공부했다면 요아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6년보다 한 10년 정도 도망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코로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피해서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도망가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너무 비참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 준비해라. 이럴 때 새벽 묵상회 할 수 있지? 이럴 때 더 말씀 볼 수 있잖아. 이 시간이 주는 너를 준비시켜주는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분명히 육적인 눈으로는 너무 잃어버린 시간인데 영적으로는 준비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요. 우리 삶을 볼 때 그냥 겉만 보고 잃어버렸다. 비참하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준비되고 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선을 보면서 치열하게 말씀을 채워 넣는 그런 조바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자. 조금만 더 준비하자.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요아스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마 끝나고 그 다음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다음 챕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를 잘 하나님께 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에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남쪽에서 문제가 또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호야다라는 한 경건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국본을 바로 세우고
그 뿌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피신시키고 인간의 무력과 인간의 힘, 그것을 의지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아침 새벽의 한 시간이 그렇게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그 6년의 시간에 비교할 만큼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탄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우리가 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여러분, 제가 스크린샷 하나만 찍을게요.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 잘 나눴고, 이 기도 제목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번 주일에 그 민주자매가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먼저 가서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네,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들어드릴게요. 아까 있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숨을 하나님 목숨을 걸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끝없이 싸우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왕국의 지금 남쪽 왕국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방 나라와 똑같아져 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예수님이 이제 결국 오실 길이 예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피바람이 나는 희생을 감수하시는 이유는 멀리 봐서는 우리까지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까지 지금 살펴보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수천 년 후에 지금 이 땅에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끝없이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또 생각합니다. 아멘. 이 6년 동안 성전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 나눠주시는 우리 창배 형제 말을 들으면서 느낀 건, 성전에 있었는데 못 찾았다는 건 요 성전은 얼마나 안 찾아갔을까. 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하고 좀 거리가 먼 고모가 아니라 저기 아달랴라는 사람이 정말 성전과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성전에서 또 키우게 하시는 그런 애가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뭐 이단 신천지에서 확실하게 시작이 됐고, 그런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점점점 커가는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정말 남겨놓은 속축제처럼 신천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 신흥 종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빠르거든요. 동방번개를 주의하십시오. 그 이름만 그냥 놓고 봐선 너무 촌스러워서 안 따라갈 것 같은데, 동방번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불러요.
근데 요즘 유튜브를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그 종교에서 만든 유튜브를. 너무 매력적으로 잘 만들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유치했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당하고 있는 뭐 기독교회들의 박해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유치하지 않고, 되게 흥미로워서 전 끝까지 봤어요. 아, 절대 뭐 그 교리나 이런 거는 눈치 못 채게 잘 감춰놓죠.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 그 이단의 그 뿌리 깊음과 끈질김을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열왕기나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순수한 형태의 복음을 우리에게 끝까지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으시려는 그런 철저하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달랴의 행동을 보면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너무 생각나죠. 이세벨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잔인성을 그대로 닮았고 또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를 여기 남쪽에다 다 심어놨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 아달랴의 행동을 그러니까 어머니 이세벨의 행동을 이 남쪽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대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대로 이어져 갔다면 정말 흉폭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무궁무진하고 그런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 죽이려고 했을까? 네, 이 질문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정말 북쪽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 이게 내 살 길 나 혼자 정말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존 의식이 발동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게 되고, 네. 그래서 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이런 뿌리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게 보이게 되네요. 바알 신앙이 정말 너무 끈질기인데 왜 이렇게 끈질기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는 질문 듣고 나서 떠올랐던 거는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번영하고 있어요. 뭐 메소포타미아에는 여러분 뭐 바벨론이 있고 그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가 있고 정말 화려한 문명들인데 다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근데 자기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그렇게 번영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번영과 번영의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꿈꾸는 건 번영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살고 있는 그 무엇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정말 이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번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 제국들의 모습들을 보고 약간 그 틈바구니 안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윤리적인 삶,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저 나라들과 견주어서도 꿀리지 않는 어떤 번영을 이루고 싶다. 이게 계속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왜 지난번에 그 전투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앙이 남아있느냐? 그것은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었어요. 바알 선지자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있었고 예후가 그 마무리 작업을 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서 봤을 때 예후는 바알 선지자 바알에 대해서는 다 뿌리 뽑아버렸어요. 북쪽에서. 금송아지만 남겨놨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남쪽으로 와보니까요. 남쪽은 분명히 여호사밧 왕 때도 바알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여기로 시집을 오고 이 가문이 여기서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히 남쪽에서 바알 얘기가 없었는데 언제 바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언제 신당이 세워진 거야? 해보니까 결국 요 아달랴라는 인물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의 사건은 남쪽에서는 또 잘 모르는 사건 내지는 알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실감하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와중에 이 북쪽 그 아합 가문에서 시집온 이 아달랴가 또 그걸 남쪽에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무슨 바이러스 퍼져가는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가는 것처럼 이 바알 신앙 뿌리 뽑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죠. 여기서 지금 북쪽에서 좀 엘리야 선자가 해결하는 것 같더니 언제 남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또 뽑고 그러니까 뻗치고 있는 거죠. 정말 끈질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의 끈질김에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야다라는 한 경건한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하나님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유지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남쪽 왕국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 장 한 장 끝나면서 진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까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지금. 저도 요아스가 지금 실세라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요아스는 스스로 이 나라를 또 지킬 힘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와중에 그 어린 나이의 왕을 보고 도전하는 세력은 없을까? 혹은 그를 이렇게 꼭두각시 삼아서 휘두르려는 사람은 끼어들지 않을까? 등등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는 근심일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 바람 불면 쓰러질까? 우리가 정말 한 그 싹을 지켜내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고 뿌리 내리게 하려고 정말 애쓰시는 게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 정말 진짜 치열한 싸움이었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구나라는 생각, 피와 아픔이 동반되는 싸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과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그 다음이 짐작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늑대 같은 인간들이 있을지 또 요아스는 늑대가 되지 않을지 뭐 등등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우리 신데렐라 그런 스토리나 느낌이에요. 뭐 어떤 스토리처럼 해피리 에버 애프터 뭐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 이야기는 자, 그 안에서 우리를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달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재난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 아, 그 댓글에 꼭 신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뭐, 막 엄청 악한 범죄자가 범죄자를 저지르고 사는 거를 뉴스로 보면 꼭 댓글에 그런 글귀가 한 구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뭐 촌빵망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아 신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요런 글귀 댓글 보신 적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는 것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카운트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문제가 됐으면서 그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탓한다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칼을 뽑고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런 그 열왕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인다면 사실은 흉악한 범죄자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을 수 있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어쨌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 흔히 달리는 댓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신은 존재하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념 어린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바로 이 나라거든요. 반드시 행위에 그 하나님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뒤따르는 국가가 바로 이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계속 피 흘림이 계속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간이 너무 끈질기게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